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정말 강건하고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4장 17절에서 5장 21절까지의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교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착함 등의 성품을 지닌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자로 살 것을 촉구하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불신자였던 시절과 단절하고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4장 26절, 27절 그리고 29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런 철저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본문은 특별히 지혜 있는 자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묘사하면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니기 위해서 애쓰고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부터 17절은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교훈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4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총명함이 없고 무지하며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이방인과 대조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며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된 자로서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구원과 통일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실천하는데 매진하는 일에 온통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데 열심을 내는 세상적 일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애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에 관한 비밀을 아는 지혜자답게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이렇게 후반부로 갈 수 있는 18절부터 21절은 성령 충만한 자로 살 것을 교훈합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술 취하는 일과 대조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일과 술 취하는 일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겉모습을 보면 두 가지 일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둘 다 무아지경의 황홀경에 빠져서 평상시와 확연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즉 술 취하는 일의 결국은 방탕, 곧 무절제인 반면 성령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5장 27절 말씀과 같이 절제와 화평, 온유 같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 결과들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결과가 비춰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그런 우리가 절제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온유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와 술 취함의 방탕한 무절제의 그 결과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이 피차 복종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뒤따르는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상호 섬김으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들에 이 후속 구절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다만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4가지 결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고 19절 전반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 예배에 시편을 중심으로 한 성경 교독 시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시편을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도 그런데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그런 시편을 읽는 것에 이렇게 추가해서 운율까지 거기에 이제 운율까지 넣어서 보다 멋지게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 하반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주께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앞에 서로 화답하는 교창이 회중과 회중 사이 혹은 인도자와 회중 간에 서로를 향해 찬양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인도자와 회중 모두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만 일삼는다면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21절은 성령 충만한 자는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흔히 영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온전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의 구체적인 섬김의 사례에 대해서는 바로 뒤따르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구절에서 소개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그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타인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통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특권을 누리는 지혜자답게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며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당장의 육체적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 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